말씀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영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성도의 열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생은 성도의 열매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어쩌면은 우리 주사랑교에서 가장 어린 주기와 또 우리 주사랑교회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뭐 다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가장 어린 애부터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나 우리 주사랑교회 얼마나 복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수요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혼자만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고, 또 우리처럼 좀 여러 사람 나와서 예배, 어느 교회는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교회마다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인원수가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그 중에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집중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그러면요, 그 한 사람, 그 수만 명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고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벨의 예배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제물되어서 어쩌면은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저는 바로 이 예배가 지금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막 저는요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너무 좋아요. 스쳐 지나가는 거 아이들이 찬양할 때, 우리 상욱이 기쁨이 어렸을 때 한글도 모를 때는 뒤에서 지우기처럼 저렇게 있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세상에 정말 우리 어떤 예배자보다 든든하게 예배를 드리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기쁨이가 한글도 몰랐을 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에 한글도 이제 당연히 한글을 읽죠. 성경 구절도 또박또박, 찬양도 또박. 옛날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을 시키려고 우리가 막 우리 성도들이고 여기 있는 분들이 막 얼르고 달래도 안 했는데 겨우 하면은 1절하고 2절에는 또 쑥스러워가지고 안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다 우리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목사님이 할머니가 또 어머니가 기도해주고 이 모습을 천국에서 지금 우리 아빠가 보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눅 들 것도 없고 또 뭐 많이 드린다고 뭐 기사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듯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멋지게 예배를 드려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가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죠. 목적지 그곳에 뭐가 있을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생이 있어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이제는 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의로 여겼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칭의. 아멘.
세상 사람이 어떤 높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칭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린 죄에서 자유를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번 볼까요? 성도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 두 번째, 의로 드려져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의의 종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의를 드려야 돼. 우리의 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가 됐잖아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드려져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의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의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드려지는 의의 종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 의는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우리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이죠. 제가 전체를 안 읽고 중간에 띄워놨지만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옛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옛사람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불법에 이뤘다. 죄의 종일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죄의 종일 때는 그렇게 부정과 불법을 들여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면 의의 종이 되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의의 종이 되었어도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온데 증명하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자꾸 거룩함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예배가 있는 것이죠. 삶 자체가 예배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지금 거룩함에 이르는 예배 연습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를 한번 빠지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죄송한 생각이 없어요.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시편 1편 1절을 얘기하면서 악한 길을 처음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쫓아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 완전 앉아버린다 그랬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그 길을 쫓아가지도 않아요. 당연히 쫓아가자니까 죄인의 길을 서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연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지금 경건합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아이들 나이 되면은요, 예배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예배 나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멋지게 예배 드려요. 이게 바로 거룩함에 드려지는 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 드려지는 거예요. 의로 드려져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들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말하고 있죠. 영생을 얻었는데 거룩함에 이른다. 당연히 죄에서 해방됐으니 의의 종으로서 의에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도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영생의 선물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선물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면 따라 읽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도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은 자는 그전에는 죄의 종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의로 드려지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거룩함에 이르니까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이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건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나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며,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의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막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개미 비유를 했잖아요. 개미가 막 정말 불구덩이로 막 온 개미떼가 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야 거기로 가면 불구덩이 있어 가면 안 돼. 그런데 개미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개미로 찾아가서 개미들에게 개미 말로 여기 가면 큰일 나, 여기 가면 죽어, 여기선 사망이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로 아무리 외쳐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의 말로,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인간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에 영생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과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영생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신데 그러면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가? 가지에 열매가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가 되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자이기 때문에 또 그냥 성경이 이러니까 한번 확인하는 거죠.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도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믿는 거하고 시인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시인은 좀 포괄적으로 말하면 선포예요. 내가 외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 믿었어요. 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시인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그전에는 그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왜? 그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예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물도 몰래 혼자 낮에 길러 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시인하는 거야. 나 예수 믿는다. 와보라. 나 예수님을 만났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와보라.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시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바로 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 하셨지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자꾸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했을 때 제가 믿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바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agree with, agree on.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맞습니다라는 말이죠. 아멘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에는 진실로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입으로 맞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입술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 때 찬송을 왜 자꾸 꿀먹으로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라는 게 뭡니까? 자꾸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예?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라고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시인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무슨 시인이에요? 저 찬양 모르는데 가사 나오잖아요. 가사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찬양 몰라도 돼요. 하나님 찬양 틀린다고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도 모른다고 너 왜 이렇게 찬양도 못해 연습해 이러지 않아요. 자꾸 가사를 보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자꾸 입술로 그냥 제가 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안수 집사님 황옥봉 집사님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그 어른들끼리 놀러 갔는데 찬송을 이제 버스 안에서 시키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또 앵콜 하니까 또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같은 음색. 그런데 우리는 다 할 줄 아니까 소리를 내서 하는 거죠. 하다가 틀렸어요? 저도 틀려요? 우리 앞에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틀릴 수 있어요? 틀린다고 이놈 너 왜 이렇게 틀려? 절대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단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하니? 여러분 지난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지만 우리 아직 지우기는 어린아이라 아직 그러지만 이제 우리 상욱이도 기쁨이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나 성숙하니까 이렇게 멋진 예배자가 됐잖아요. 우리 삼남매가 나중에 이제 당연히 우리 주기까지 할렐루야.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그게 찬송이에요. 드럼으로 시인해요. 피아노로 시인을 해요. 여러분들이 치는 피아노가 세상에 뽕짝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트롯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가요가 아니잖아요. 예? 마지막 날에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여러분 연주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시인하는 거, 악기로 시인하는 거죠. 악기로 시인. 그래서 연습을 하라는 거죠. 내게 주신 달란트로. 우리 어른들은 모르니까 박수라도 하는 거잖아요. 박수라도. 이게 악기니까. 악기, 손악기, 손바닥 악기. 입술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사랑해. 엄마를 사랑하는데 할머니도 사랑해. 목사님도 사랑해. 근데 말로 표현을 안 해. 다 엄마 사랑하는 거 알죠 하고 막 생각만 해. 엄마가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죠? 생각만 해. 생각만 하면 몰라요. 엄마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 사모님 사랑해. 권사님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사랑해요? 정말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열매, 하나님의 선물, 우리 가운데 영생이 허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도 열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은 자는 첫 번째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의로 드려져서 거룩함에 이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의에 드려짐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늘 로마서 6장 21절 전반부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의에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신했는데 야 근데 니네들 얻어진 게 뭐야? 열매가 있어 없어? 질문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영생의 열매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선물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오늘 6장 23절에서 말하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요? 영생이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 예수 자유를 얻었고 거룩함에 의에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렀고 예수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신했는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매 있니? 열매 있냐고. 그때 아멘 열매 있습니다. 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삭스는 사망이 우리 죄의 결과물은 사망인데 우리 사망이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요목 5장 24절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더 이상 사망이 이르지 않고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여러분 이건 자주 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서 그렇지 하나님께로 옮겼다.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지옥계에서 천국계로 옮겼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희들 뭘 얻었니? 열매가 있니 없니? 그들은 열매를 먹는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를 생각하고 사과니까 사과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영생의 할렐루야 영생의 열매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선물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요, 어떤 내가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어떤 존경의 표시, 감사의 표시를 하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선물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뭘 해서 노력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죠. 어떤 내가 돈을 주고 산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게에서 내가 뭐 필요한 것을 돈 주고 샀어요. 그 선물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선물은 그냥 거저주는 거죠. 아멘. 선물의 본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은 거저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 이것이 거저졌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거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수고와 선한 행위로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생의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되새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되새김 쭉 했던 것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성도 열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로 드려져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골뱅이 네 가지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